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월 16일 금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은요, 민수기 15장부터 17장까지 함께 읽고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숫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숫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숫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 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 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금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 마당의 거제 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숫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 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발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낙이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레에게 이르되 너와 너희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 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 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텐 자들이 들었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비가 온 곳도 있고 또 눈이 온 곳도 있었지요. 그저께 또 따뜻한 날이었다가 또 갑자기 추운 날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정말로 이 추위가 지나가면서 정말 우리가 따뜻한 봄을 또 기대할 텐데요.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계절이죠. 우리가 말씀 안에 든든히 서서 복음의 씨앗, 생명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 잠깐 나누어야 하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 16장, 17장 그 중에서 특별히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디서 보았는가 하면 레위기에 있는 곳에서 이 말씀을 보았고 또 오늘 15장 본장에서 함께 하게 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왜 이 예물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셨을까? 잠깐 묵상해 보면 이 민수기 15장은 지금 어떤 장이냐면 14장과 16장의 이 시대를 이어주는 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화 같은 것을 보면 갑자기 화면이 바뀌면서 몇 년 후 뭐 이런 이야기 종종 보셨죠?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14장까지는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했을 때의 이야기, 광야의 시작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고, 제가 이 민수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광야 38년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까지의 이야기를 쭉 그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1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시작하는 그 삶의 이야기를 그렸다면 15장이 지나고 16장은 어떤 이야기냐? 14장부터 벌써 38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이제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러한 시점에서 다시 시작되는 이야기가 16장의 이야기라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목사님 38년의 역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15장 한 장을 통해서 38년이 훅 지나간다고요?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14장에 있었던 이야기, 13장에 있었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38년 동안 어떻게 하느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또 하나님께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들이 개과천선해서 남은 38년 동안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 이랬으면 참 좋으련만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불평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징계받고 또 잠깐 고쳤다가 또 불평하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사실 이 14장 뒤로 남은 38년의 이야기를
쓸 필요 없이 니네는 똑같이 계속 반복했어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5장 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이야기하면서 38장에 있는 38년의 역사를 한 번에 뛰어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 38년의 역사를 뛰어가면서 레위기에서 있었던 이 예물,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왜 다시 하고 있을까? 똑같은 이야기인데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레위기에 있을 때는 번제가 있었습니다. 동물들. 그런데 이 오늘 본장에서는 뭐가 추가돼요? 곡식이 추가돼요. 곡식이. 이게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는 곡식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먹이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동물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 이들이 어디에 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이제 이들이 어떻게 생활을 해요? 농사도 짓고 또 뭐 목축업도 하고 하게 되니까 그때 지은 농산물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이 가나안 땅의 목전에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곳에서 얻은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할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통해서 다시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막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억지로 신앙의 생활을 이끌어 가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달란트,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여럿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16장에 있는 이야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38년의 긴 시간 동안 자기들에게 주었는데, 이들 사이에서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하는 것들이 뭐 잘하는 일이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가끔 그럴 때 있죠. 남이 하는 게 더 좋아 보이고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응? 똑같은 건데도 내가 더 괜히 적게 받은 것 같고 적게 인정받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한 일도 없는데 그것에 비해 더 큰 포상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게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16장에 있는 이야기는 그것에 반발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최초의, 또는 그런 욕심에 따라 조직적으로 반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거하고 소망을 두고 달려가는 거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열심을 내고 달려가는 거하고, 내가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을 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삶인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꿈을 꿔야 돼요. 우리가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더 좋은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력자, 하나님이 주신 명예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풍요로운 사람들이 돼서 그것을 가지고 이 시대를 더욱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재생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이건 꿈꾸는 겁니다. 꿈꾸는 거. 내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안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안에서 최선의 노력, 나의 갈 길을 가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을 바라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건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 소망이 아니에요. 그 착각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지금 16장에 있는 것은 뭐예요? 보기엔 그럴듯해요. 나도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물론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소명은 너도 할 수 있는데 내가 너한테 준 소명은 그게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일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가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어떻게 그 답을 잘 알았는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그 답은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답을 주세요. 말씀 안에 있는 자들에게 분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답을 주세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또 기도의 자리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풍요로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사명 무엇일까? 그것을 이루고 이루는 그 뒤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을까? 할렐루야.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며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의 삶에 언제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부르셨던 그 소명을 우리가 깨달아 풍성한 열매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달려갈 길이 어디인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우리의 목적지를 온전히 바라보고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의 걸음에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삶의 걸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니 사랑하는 이들이 늘 존중과 존경을 받으며 하나님 그들이 건강함을 가지고 주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기쁨의 열매를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이 복되게 하시되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평안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풍요로움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가정, 기도의 응답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온 가족이 이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덕 위의 가정으로 온 땅을 밝게 비출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이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복된 하루 보내시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오늘 보내시는 그 길에 뜻이 있습니다. 그 소명을 우리의 소망으로 바라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언덕 위의 교회와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는 또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